예수께서 이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인데, 마태는 다른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보면 레위라는 이름으로 호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겠느냐 추정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데, 마태는 세리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그런 마태를 예수께서 보시고 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할 때 일어나서 따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이 세관은 앉아있는 세리는 뒤에 이제 10절에도 나오고 그 뒤로 계속 바리새인들과의 대화가 나오지만, 당시의 세리는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고 그 거둔 세금을 가지고 이제 헤롯 왕이라든지 이런 또 그들의 어떤 자금을 마련해주는 그런 계기도 됐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상당히 미움을 받는 그런 대상들이었죠. 그런 직업이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들을 죄인 취급하는,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들을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직업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랬던 마태를 예수께서 제자로 삼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냐면 즉시 따라와라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시, 지금 바로 따라와라, 이런 말씀이 되니까 일어나서 마태가 따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름은 지금 너 죄인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라, 그래서 나를 이제는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은 바로 그런 부름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죠. 우리는 이렇게 마태처럼 부름받은 자요, 특별히 죄인이었던 나,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부르심 속에 10절에 보면 그런 마태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실 때에, 이 사건은 이 마태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일어나 따랐는데, 그 따르기 전에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던 상황들을 이야기한다. 마태가 이제 잔치를 벌인 그러한, 어떤 신학자는 이제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야 되니까 마치 송별식과 같은 그러한 만찬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도 있는데, 어찌됐든 저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이고 마태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세리 마태처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다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죄인들의 어떤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때 바리새인이 11절에 보면 그것을 보고 그것을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저들을 죄인 취급했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어울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의인이란 말이죠. 의롭다는 거죠. 나는 의로워서, 우리는 의로워서 율법을 지키고 그러고 있는데 저네들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너희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들과 함께 하느냐라고 책망 어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나는 의인이야,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한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최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내 의의를 드러내다 보면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래? 라는 식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기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나는 예배 생활 잘하는데 왜 넌 그래 예배를 생활을 그렇게 잘 못해? 나는 전도 많이 하는데 넌 왜 못해? 등 그게 나를 의롭다, 나를 의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와 같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서서 오히려 그 거룩하신 예수 앞에 내가 죄인된 모습으로 함부로 설 수 없는 내 모습을 살피면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오히려 예수님조차 죄인과 같은 무리로 취급하는 이들의 이와 같은 언행이 참으로 보기에 안 좋은 거죠.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죠. 그러니까 이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하시면서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찾아오는 거죠. 찾아와서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죄인된 죄인들이 있어요.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은 직접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거예요. 환자를 고쳐주기 위한 의사처럼 죄를 사하시고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찾아오셨고 그들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13절에 보면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라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너는 가서 배우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배워라. 너희들이 많은 걸 알고 있고 의롭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배우라는 얘기는. 너희가 이걸 모르고 있구나. 이런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것은 결국적으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외식적인 어떤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긍휼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팔복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고 긍휼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마치 자기의 의를 갖고 살고 있고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고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의 모습은 이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까? 거룩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발걸음, 거룩한 말 같은 이런 외적인 말, 외식하는 말, 가식적인 말 이러한 것들로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 마치 속은 더러운데 겉으로 멋지게 꾸며 입은 그런 모습, 치장한 것들 이러한 모습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모습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등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속은 썩었고 속은 더러운데 겉만 번들어한 모습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야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라고 그러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옳지 않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는 의인인 줄 알았던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자들을 정죄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죄인이었고 그러한 나 죄인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 아닙니까? 오죽하면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고백을 합니까? 그게 바로 우리 애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래 하면서 믿음이 자라고 뭔가 헌신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의인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많은 주의 일을 해도 겸손히 그저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겸손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거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회개를 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예수를 더 찾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그 은혜 안에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의식에 빠지지 말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안에서 살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이유입니다. 14절 이하에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붙잡혀 갔잖아요. 오실 예수를 전하다가 붙잡혀 가서 결국은 죽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에 따르는 제자들이 자기 선생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붙잡혀 들어가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금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우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당시의 풍습은 일주일이면 2번씩 금식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을 금식을 하고, 또는 어떤 특별한 날이 선포되면 한 주간씩 이렇게 며칠씩 금식을 또 하고, 금식이 어떤 하나의 의식화, 예식화 되어 있는 그러한 였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이 금식이 무엇 때문에 금식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말씀을 주는데, 15절에 보면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의 비유를 하죠. 혼인집에 있는 손님들이 신랑이 있어.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있으면 기쁘고 즐겁고 잔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 빼앗기게 됐을 때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건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비유하는 신랑은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는데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고 그러냐.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 오는 거죠. 그때가 되면 금식을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사실상 실제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저들이 뭐 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들의 이제 금식도, 그래서 우리들의 금식도, 금식 기도에 대한 건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하지만, 우리의 금식이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금식의 목적. 여러분, 금식의 목적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절제시키고,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로 채우고,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내가 재무장하는 목적이, 금식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금식이에요. 근데 이 금식이 이 바리새인들처럼 습관적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식적 금식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금식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죽이고 낮추고, 그래서 예수로 나의 주인 삼고,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을 가끔 묵상했지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게 하고 성령으로 나를 강건하게 하는,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를 의지하는,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내 육체적인 것을 죽이는, 힘을 빼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는 목적을 거기에 둘 때 여러분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금식이 되고, 거기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기도, 거기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생배 조각과 낡은 배 조각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낡은 배 조각에 찢어졌을 때 생배 조각을 갖다가 붙여서 꿰매면, 이 낡은 것과 생배 조각은 이제 생 거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오므라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낡은 걸 잡아 당기면 그게 틀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비유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헤어짐이 틀어지면 더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 부대에 넣어야지 낡은 부대에 넣으면 이게 터져버린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면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낡은 부대, 율법주의자들을 일컬어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 복음이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것이 함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는 거죠. 이제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저들의 교훈과 다르다는 거예요. 함께할 수가 없다는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율법에 매여 살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의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율법을 우리가 완전히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죄인된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죄의 짐을 우리에게서부터 덜어주고 벗겨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바울 얘기를 가끔 늘 하지만 바울은 그 율법 정신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는 예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십자가잖아요. 그러니까 본체 하나님이신데요. 그분이, 예수님이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왜 죽어요? 그분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위하여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것이잖아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뭐 이런 표현을 로마서 5장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사는 거예요. 율법 안에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서로를 대할 때도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로 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율법에 완전한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복음, 예수의 사랑 안에 내가 살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는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무슨 사랑인데요? 죄인 되어 있는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이러한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분, 그런 사랑,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뭘 가르칩니까? 율법을 가르치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 저 사람들은 죄이니까 함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뭘 가르칩니까? 죄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죄인들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멀리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찾아가서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주는, 생명의 길로 인도해주는, 이게 바로 복음의 제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이것과 이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다른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복음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복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사랑 기억하시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또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